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산과 땅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방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거의 방학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아이를 보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조금 더 일찍 방학을 했죠. 시험을 끝나고 아마 6월 말부터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상관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방학은 비상구이자 돌파구이자 숨구멍입니다. 고나 하루 바라보면서 그 방학을 기다리며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지나고 보면 방학 때 딱히 새로운 일은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방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방학 앞에 방학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돌파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표를 어머니께 내어놓고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잘못 넘어가면 방학이 참 힘들어집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부분들도 있지만 학교 생활이 힘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니 해도 공부가 제일 처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만 생각하면 온몸에 비늘이 돋듯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은 때로는 운이 작용하기도 하죠. 모르는 문제들을 이렇게 찍었는데 운 좋게 그 번호가 맞아서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운이 나빠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떻게 되었든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내게 있었던 생활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들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이 됐거나 훈련됐던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떻게 준비했는 것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했던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성적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을 떠오르는데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핑계를 대어도 그런 숫자의 데이터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랑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이 시험 얘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 생활이 학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앞서서 3번에 걸쳐서 3가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마라의 물, 만나, 그리고 반석의 물. 3가지 다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이스라엘과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고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광야가 학교라고 한다면 앞에 3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광야 학교에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것은 실전이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흔히 우리 학교를 얘기할 때 대학 입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나안 입성은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훨씬 더 뒤의 일이지만 그 최종으로 가기 위해서 모의고사 내지는 1학기라고 하면 1학기 중간고사 내지는 기말고사를 치르는 시점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조금 의아한 것은 아말렉이 침공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말렉은 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때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 구조,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부터 아말렉의 전쟁이 이루는 이 시점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의 추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전쟁이죠. 뭐 칭찬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서 홍해의 기적과 애굽의 참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건너자마자 쓴 물 첫 번째 레슨을 받고 만나 두 번째 레슨을 받았고 반석의 물 세 번의 레슨을 딱 받았습니다. 세 번의 레슨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온 것이 이미 오래전에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것과 같은 전쟁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이 전쟁으로 첫 번째 기말고사를 치르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아말렉의 침공이 다소 뜬금이 없습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 부유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뭔가 얻을 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을 따르면 시내산부터 그 애굽에 이르는 르비딤이 걸쳐져 있는 이 지역이 아말렉 사람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땅을 침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 행렬은 침략자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럼 침략자도 아니다 하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말렉의 침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먼 윗대로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먼 친인척 관계라는 거죠. 어려움을 뚫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기쁜 과정에 나오는데 친척이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칼 들고 말 타고 지금 잡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뭐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깝깝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맞서고 싶지 않은 위협이고 위험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이 세 번에 걸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다음은 조금 편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반석이 깨지는 물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한 해결책이 뭐가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율의 함정입니다. 인과율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원인을 알면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알게 되고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일련의 사고의 체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단순해서 말씀할 수도 있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모든 것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원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답이라고 확신을 했건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답이 없는 일, 그리고 심지어 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정답이 아닐 확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만 같은 불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이 펼쳐진 것은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벌어졌고요. 일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판단하지도 못한 채로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무런 인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광야로 나가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첫 번째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비관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기대할 필요도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인생과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인생이니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애굽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날지 결정하자라고 주저앉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응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대응을 통해서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들과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기둥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첫 번째 기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고 지나갔지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이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이란 큰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위로를 하죠.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사실은 위기는 그 자체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본문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을 성경에 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일하셔서 직접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하시기보다는 늘 거의 대부분 사람을 항상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부르셨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놓는 야곱을 택하셨고 몰락한 인생처럼 보였으나 부르셔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촌부로 늙어가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오늘 여기에서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부르심 뒤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준 전략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치를 때 전략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대적과 비교했을 때 전력이 객관적으로 우세할 때입니다. 내가 힘이 더 세고 더 유리하고 군사력도 많고 물자도 많고 모든 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전략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됩니다.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면전을 해서 속전속결로 상대방을 패퇴시키면 전쟁은 빨리 끝이 납니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전략이 강할 때입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정면 충돌은 어리석은 일이죠. 전략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하거나 빨리 요새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보다 월등한 위치를 빨리 차지하고 지쳐서 물러가도록 농성을 하는 방법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의 모세의 전략은요, 황당합니다. 그의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넌 사람 뽑아서 전면전을 치러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있을게. 이게 전략의 전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전략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르비딤은 이스라엘이 익숙한 땅이 아니라 아말렉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계곡에 뭐가 있고 여기 땅이 어떤 상태며 저 바위 뒤로 숨어가면 물 없는 줄 알았지만 물이 어디에 있고 아말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불리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의 영거포 겪었던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멘탈과 모든 것들이 최선의 상황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 지리적 조건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육체적, 물리적 모든 조건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남자들은 입 닥치고 무조건 와가지고 전쟁 다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숫자적인 우위를도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세가 산 위에 있다. 지금 자기의 백성들 지도자 밑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리더는 산 위에 있다? 어떤 이해가 되십니까?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반대 산으로 도망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요, 과거 전쟁에서 보았을 때 말 타고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을 치를 때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것과 전혀 반대되게 지금 모세는 이 전쟁터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기가 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으로 보았을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삶의 정황을 바라보는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위협이다,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전쟁밖에 없다, 이것도 정확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황 판단이 정확한다고 해도 정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이 그것과 같죠.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함과 당황함은 그 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약속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지금 내 상황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세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망설이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와 모세는 모든 상황을 판단했고, 그러나 그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산과 가능성을 내 순종의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계산과 가능성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은 계산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이고 내가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것과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은 일의 시작, 진행, 결말을 자신의 통제 영역 안에 두고 싶다라는 욕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은 하지만 그 역사의 방법도 내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고백하나 그 결론도 내가 바라는 것이길 바라기 때문에 계산하고 가능성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영역들이 우리의 능력과 생각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다라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계산과 가능성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이익이라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익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 생각했던 내 생각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도 알기 때문에 계산과 가능성을 판단으로 근거로 삼으면 도저히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머뭇거림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도 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전략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 계산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산하고 고민하고 준비할 것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계산하는 것을 성경이 막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탑을 쌓아라 아닙니다. 계산해야죠. 재료가 얼마나 들까? 토대를 얼마나 쌓아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쌓아야지 건강할까? 고민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산의 오류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이 계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셈법을 발휘해야 될 때 하나님의 셈법을 거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가 보여준 전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전략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기말고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의 훈련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셈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셈법을 발동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과 지리적 조건과 아말렉의 전략과 모세의 전술이 왼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계산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이성과 상식과 가치관이 있고, 이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반대편에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부등호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셈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예측 불허한 위기들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내 자녀가 이럴 줄 몰랐다. 예측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 간단아이가 와서 첫나들이를 했는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 인생에 정말 거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행은 귀엽기만 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가며 얼마나 많은 불확실감과 변수를 스스로도 경험하며 우리들에게 던져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예측하셨나요? 예측 못했잖아요.
이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셈법을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셈법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순종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 따릅니다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내 살이 꺾일 수도 있고요, 내 뼈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몇 날 며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한쪽 기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한쪽 기둥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처절한 순종입니다. 사력을 다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협력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전략의 가장 황당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산 위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서 손을 든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 대면하는 이 장면에 기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라고 해석하기에 이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어떻게 처절합니까? 전쟁이잖아요. 싫다 좋다, 힘들다 쉽다 문제가 아니라 죽냐 사냐의 문제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총력을 다하는, 사력을 다하는 총력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마치 한 걸음 뒤에서 충고나 권면이나 고문해 주는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풍성함을 다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동성과 다양성과 불확실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명이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또 다른 한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력적인 신앙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전쟁 장면에서 화면을 뒤로 쫙 당겨서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산이 하나 우뚝 있고요, 그 산 밑에 평지에서 뭔가 사람들이 먼지를 날리며 막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입니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 왼쪽으로 돌려서 산 꼭대기를 보니까 웬 백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죠, 장면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할아버지가 지쳤는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장면을 산 위에 손을 들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자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코미디고 우리가 볼 때는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 위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밀접한 전쟁이요, 같이 치루어지고 있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즉,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산 위에서의 모습,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집 모세는 여호수아 못지않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영적으로 더욱 중요한 싸움이 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순종 못지않게 하나님의 대면하는 그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싸우고요, 모세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장면이 일어나는 산 위에서 협력적인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 산 위에는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세는 팔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80이 넘어선 어르신이기 때문에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정상적인 젊은이 못지 않았겠죠. 그리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모세는 이 팔을 들고 있다가 분명히 내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시 올리기 위해서 휴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에게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했고, 아론과 훌은 도움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앉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나이든 모세의 팔을 잡고 붙들어 올려서 손이 올라가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손을 붙잡아 올리는 아론의 나이, 모세보다 3살이 많은 83세입니다. 아론도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있는 그 초라한 사람들끼리 쇼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기도하고 목양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목사라는 직분 위에 주어져 있는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 사명을 혼자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또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자 모세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손도 결국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누구도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슈퍼맨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자기를 슈퍼맨처럼 대접해 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손이 내려가는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훌이 당신이 지도자면서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냐, 지도자에서 물러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돌 갖다 주고 손 들어주는 것. 그게 아론과 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도적인 사명자로, 때로는 그 주도적인 사명자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어떤 일에는 내가 주력자가 되고 내가 사명자가 되고 다른 이가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일에서는 내가 조력자가 되고 저 사람이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협력적인 경건과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경건한 교회와 성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쟁취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힘과 권세가 가지고 있을 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산 위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함께. 그것이 진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느니 해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두 번째 기둥입니다. 협력과 신앙, 협력의 신앙, 경건의 신앙, 그리고 삼겹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짊어진 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짊어진 짐을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 그 정도 짐을 갖고 그래. 그 순간 이해와 관용은 끝이 납니다. 그래, 너는 참 무겁겠구나 라고 이해해 줄 때 비로소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관용이 있을 때에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도와줄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저 상황은 다 네 책임이 돼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하고 부족한 것은 교체하고 갈아 끼워서 좋은 효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선한 갈대사에 상한 갈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뽑아라. 그래야 새싹이 나지. 하나님 뭐라 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환하게 불타고 있는 촛불 사이에 심지 하나 꺼져가는 간당간당한 촛불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뽑아라. 새거 갖다 꽂으면 되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정죄와 비판, 세상적인 실효성의 신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옆에서 연약함으로 쓰러져가는 내 이웃들과 형제들을 품고 그들에게 앉을 돌과 손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협력의 신앙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 이 세 번째 기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기둥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외우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 사건은 분명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뒤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어떻게 이 일을 꾸몄고 어떤 전쟁이 치러졌으며 어떻게 결말났는지를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원동력으로 삼고 이제 최종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처음 경험한 게 어디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아말렉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말렉은 크고 작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이 아말렉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 말씀 잘 아시죠?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어서 왕에게 일러 유다인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하만, 이 하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각이 누구일까요?
이 아각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에 사울에게 져서 잡혔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각 사람의 시도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수백 년 전에 그 르비딤 광야에서 마셨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 9절 10절 말씀, 특히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을 해코지 하려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멸되어 버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지만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말씀을 통째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산과 땅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시는 하늘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발버둥 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주일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제발 해결해 달라고 1년 넘도록 기도하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치열함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서도 치열한 전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전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하는 전쟁이다. 결말이 정해진 전쟁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구슬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자부심 가지고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현실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 좌절 이런 걸 심고 사랑과 인내와 관용의 열매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 기둥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둥, 반드시 성취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기둥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산 위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에서 가족과 신앙 공동체를 함께 힘을 써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 뒤에 가사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줄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힘이 되어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하고 버틴겨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과 전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의 첫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내부적인 문제와 수많은 외부의 적을 만날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다. 순종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불가능할까요? 이것만도 부족하다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저건 절대로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대답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성령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